이사야 20장. 때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사령관이 아스돗에서 전투를 해 그곳을 점령한 해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허리에 두른 300근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망명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옷을 벗겨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의 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이사야 21장.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쓸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대야 애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쳤다. 해가 지기를 그렇게도 바랐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됐다. 그들이 식탁을 준비하고 깔개를 펼치고 먹고 마시는구나. 너희 장군들아 일어나라. 방패의 기름칠을 하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라.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탄 사람들이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들을 발견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러자 파수꾼이 소리쳤다. 나는 날마다 밤마다 망대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밟혀 으깨진 내 결의요. 타작마당에서 으스러진 내 형제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두마에 내려진 판결이다. 세일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올 겁니다. 묻고 싶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아라비아에 내려진 판결이다. 아라비아의 숲과 초원에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내는 드단의 상인들아.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그들은 칼을 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1년 안에 게달의 모든 명성이 사라질 것이다. 게달자 손 가운데 활 쏘는 천사들이 살아남아도 그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너희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 있다니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소란스러운 성읍아, 흥청거리며 즐거워하는 마을아.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쳐버렸다.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몽땅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잡혀 갇히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 혼자 실컷 울 테니 다들 내 눈에서 사라지라. 내 딸 백성의 성읍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날의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엘람이 화살통을 들고 병거와 말을 탔고 기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너희의 골짜기에는 병거들로 가득 찼고 성문 앞에는 마부들이 진을 쳤다.
그러고는 유다의 보호막을 뚫었다. 그날에 너희는 삼림 집에 있는 무기들을 보았고 다윗 성에 여기저기 무너진 것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아랫못에다가 물을 저장해 두기도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가옥수를 세워보고 더러는 집을 허물어 그곳으로 성벽을 막아보기도 했다. 너희는 옛못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 슬피 울고 통곡하며 너희의 머리칼을 쥐어뜯고 베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셈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왜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내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내 주인 집의 수치거리다.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잔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있던 말뚝이 사가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깨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두로에 내려진 판결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두로가 파멸돼서 들어갈 집도 없고 항구도 없다. 기띔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그 배에 전해졌다. 잠잠하라. 선원들 덕분에 부자가 된 너희 섬 사람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시올의 곡식들, 곧 나일강에서 추수한 것을 저 큰 강으로 수송해 두로가 국제시장이 됐다. 부끄럽구나. 시돈아,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고도 없었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다. 아들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들을 기른 적도 없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도 그 소식을 듣고 귀가 꺾일 것이다. 다시스로 건너가서 슬피 울라. 너희 섬 사람들아, 이것이 정말 너희가 기뻐하던 성읍이었느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읍이었느냐? 그 백성들을 멀리까지 원정 보낸 성읍이었느냐? 누가 두로를 향해 이 일을 계획했느냐? 왕관을 씌우던 나라였고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두로가 아니었는가? 이 일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세상에서 유명하던 사람을 시시하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다시스에 따라 나일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거라. 항구는 이제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펴서 왕국들을 떨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마라. 약탈을 당하고 있는 처녀딸 시도나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건너편 기띔으로 가보아라. 거기서도 내가 쉴 수 없을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은 이제 없지 않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들이나 있을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성을 공격하고 허물어서 폐허로 바꿔버렸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으니 그날에 두로는 한 왕의 수명이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뒤에는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두로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잊혀져 버린 창녀야. 하프를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창녀 생활을 다시 시작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놓은 수익은 여호와께 구별돼 바쳐져서 두로가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어놓은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과 우아하게 입을 옷을 사는데 쓰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셨던 것이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주께서 청동으로 된 문을 허무셨고 철빗장을 잘라버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 없어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모른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 바다 물결도 잔잔해진다. 물결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기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집회에서 그분을 높이고 원로들의 공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강물을 광야로 샘물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을 소금밭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광야를 흐르는 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대가 줄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억압과 재앙과 슬픔으로 그들의 수가 줄게 해 그들을 낮추신다. 귀족들에게는 모욕을 주시고 길이 아닌 곳에서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신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늘려주신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악인들은 다 그 입을 다물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 일을 명심할 사람들은 여호와의 큰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